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저희들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가서 제자를 삼는 일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게 기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간혹 제 자신도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됐을 때 이게 기쁜 소식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알다 보니까 사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뜻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때론 벅찬 감격을 가지면서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에 전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소식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안타깝죠. 제가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누가 부자인가라는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위부터 쭉 나온 걸 보니까 1위가 24년도에 따라서 바뀌지만은 24년도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누가 제일 1위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든가 누군지 이렇게 기억 안 나는데 1위가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이랍니다. 잘 모르죠.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그 루비통의 회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 디올도 그렇고 많은 명품 브랜드를 다 사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산이 한 313조 되더라고요. 이 정도 돈으로 놀라지 않죠, 우리는. 80억을 매일 100년간 써도 부족하지 않는 돈이 이 돈입니다. 하루에 80억씩 써도 100년을 써도 남은 돈이래요. 감이 잘 안 오죠. 80억을 매일 어떻게 쓰는지도 감도 되지 않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5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없이 누군가를 입양을 해서 내 기업이나 내 자산을 다 물려주고 싶다 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택했다 그러면 됐다고, 난 지금이 좋다고 말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죠. 지금이 행복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막 마다하고 거부하고 뭐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너 그냥 아들로 삼아서 내 거 있는 걸 다 주고 싶다. 어떤 조건도 없이 다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거부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계적인 부를 가지신 사람들의 부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보다 훨씬 수만 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걸
내가 내 자녀를 희생해 가면서 너를 양자로 삼겠다 그러는데도 그걸 마다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이러는 일이 상식적으로 잘 되지 않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마 굉장히 잘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멍청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이 전도라는 말 자체가 약간 우리에게 거부감이 나는 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전도 막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자라는 말들을 수없이 듣지만 가장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그 전도를 참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필요성이나 너무나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 가족들에게조차도 그 관계나 또 거부감이 들까봐 또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대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절박함을 우리는 잘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받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인지 얼마나 놀라운 이게 큰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뭔 자료를 보는데 왜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싫어할까? 그 전도 대상자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요. 의외로 첫 번째가 전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무례하고 좋지 않아서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간혹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길거리를 가는데 차에서 큰 확성기로 예수 뭐 믿으십시오, 뭐 천당, 지옥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목사인 저도 참 수고하고 얼마나 저 안타까운 열정 가운데 이렇게 하냐 하는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 저렇게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전도지나 또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례하다고 여기고 불쾌하게 여기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좀 정중하고 좀 예의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그 교회가 전도 폭발 훈련을 많이 시켰고 교육자다 보니까 전도 폭발을 하게 했는데요. 전도 폭발할 이제 전도 훈련을 배울 때 제일 먼저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고요. 복음주의 시야에게 탁월한 어떤 전도 세미나입니다. 근데 훈련이고 그런데 제가 뭐 그걸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대면이요 뭐냐면요. 혹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첫 질문입니다. 아니면 노력하고 계시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너 오늘 죽을 수도 있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너 지옥 가.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뉘앙스로 들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야 그렇구나. 정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지.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뭔데 막 와가지고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기분 나쁘게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듣는다라는 거죠.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글에 적어져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제가 불신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전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참 중요하겠구나. 조금은 그 전도 대상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가서 그들이 어떠한가를 잘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열정 가운데 막 한다고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라는 것이죠. 예전하고 참 다르게, 예전에는 교회가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인식이 됐는데 요새는 너무 매스컴에서 안 좋은 보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PD수첩 같은 데서 이단들이 행하는 것들이 마치 교회에서 행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요. 많은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떤 비리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우리를 낯뜨겁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그냥 뭐 목회자들이 물질을 탐하고 또 부정하고 막 이런 이미지로 보여져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그러면은 꺼려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에 가서 많은 목자들, 그 교회는요 8, 90%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전도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대한 인식들, 제가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했을 때 자기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죠. 피디수첩에 나오는 곳으로 어떤 이단 집단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완전히 폐가망신하는 곳으로, 그런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교회는 가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냥 이렇게 유학생활 가운데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또 목장에 초대해서 가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참 다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분들이 실제적으로 사회 속에서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비록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는 절대 가고 싶지 않다, 왜 저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교회 안 갈 거다라는 얘기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많이 손상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핍박받고 나는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전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한번 좀 돌아보고 좀 더 정중하게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져서 복음을 전도할 필요가 있다. 그냥 뜨거움에 열정적으로 막 가서 예수 믿으라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막 말하는 것보다도 그런 열정을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좀 정중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이미지를 더 보다 더 좋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정말로 애끓은 마음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잘 전도하면서 이 모든 환경,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우리를 박해하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든 비난과 그런 모욕들을 다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정중하게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하고 꼭 알려야 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절대절명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의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저는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조리함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무언가를 행복하게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절대 스스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천 철학을 좋아해서 그 부조리함을 가지고 까미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이 실천 철학자들을 보면서도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 자체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도록 설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행복해질 수 있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내셔서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본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안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더 힘있게 죄 사역을 감당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이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데 아버지의 뜻은 이룬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많은 은사와 또 인격적으로 우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삶을 보고 풍요로운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주시고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그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복음이 온 천하에 다 가득 차는 날,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유언 같은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자고요. 정직하게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중국 내지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는 순종입니다. 선교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전하라. 전하는 것이고, 말하라. 그럼 말하는 것이고. 그게 성령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왜요?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런 걸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위대한 유임 명령, 거대한 유임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얼마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바울은 복음을 늘 전하는 자였었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민족, 이방인들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온 일생을 통해서 그는 행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부득불 전한다라는 말은요, 복음을 어떻게 지낸다고요? 안않게라는 말은 강제로, 강요받아서, 압박으로, 억지로 전하라는 말.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 억지로 했으니까. 강요에 의해서 했으니까. 왜? 안 전하면 내가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큰일 당할 것 같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굉장히 겸손해서 말하는 거죠. 바울의 삶 가운데 아니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40에 가란 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거의 죽게끔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돌에 맞았는데 그 지옥을 또 가고 싶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져서 또 내게 화가 있을지 모르는 어떤 안타까움 가운데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기에 그 복음 전한 일을 끝까지 생명 바쳐 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목회의 길도 제가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목회의 길을 걸었지만은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미칠까봐 저도 부득불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개척을 어떻게 했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어느 날 별로 하고 싶도 않았는데 바다에 뛰어들어서 제가 사람을 구하고 있는 거죠. 봤더니 우리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스스로 뛰어든 게 아니라 누가 밀어가지고 할 수 없이 헤엄치다 보니까 사람 구하게 됐다고 말하듯이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누가 날 밀었냐고 뒤에서 얘기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처럼 누군가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개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었고 그래서 막 주어진 일들을 어쨌든 하기 싫고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한테 맞을까 봐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득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정말 이렇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 빚진 자다. 내가 사랑을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빚으로 여겨서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명령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 억지로라도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룩한 사명,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를 전체적으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뭘까? 그 꿈은요, 창세기 1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그에게 뭘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비전이 있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봤더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은 이 세대 간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얘기죠.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수직적으로 전파를 하라는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땅에 충만하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정복해 나아간다는 것은 수평적 복음 전파로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전 역시 늘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힘썼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나는 거기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라.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도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주님,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분이 복음이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거대한 축이 있어요. 이 두 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축이 뭐냐면은, 첫째, 수직적 복음 전파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수평적 제자 훈련이 있다. 제자 훈련 같은 복음 전파.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오늘 신약의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구약의 선교 명령, 신약의 선교 명령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명기에 네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 안지나 서나 어디에서나 말씀 가르치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에 그 복음을 유지하고 계속 신앙을 계승했듯이, 우리도 이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 구약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게 수직적 복음 전파고요. 수평적 복음 전파는 우리가 가서 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웃들을 향해서,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는 영원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게 수직적 수평적인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기쁨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막 성공하고 부를 이루면서도 얻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줄 알고 그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기쁨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얘기가 나오죠. 한 마리 잃어버리니까 99명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아가는 목자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젊었을 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아니 99명이 더 소중하지 한 마리 잊어버렸다고 그 99마리를 놔두고 다 간단 말이야? 99마리가 다 물려 죽으면 어떡하라고? 이제 이러면서 좀 이 말씀이 별로 아멘이 안 된다. 이제 큐티하면서 별로 이렇게
느낌이 별로 안 와서 이러고 있는데 어 제가 어떤 한 잃어버린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을 봤어요, 제 주위에서. 그 한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자녀가 3 명인데 막내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그분이 아니 자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그 아버지가요 직장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딸이었는데 두 딸들을 놔두고 그 아들을 찾는데 아들이어서 그런다기보다도 온 정신을 다 쏟더라고요. 거의 실성하다시피 해 가지고 매일매일 찾으러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그 두 자녀도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걸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자녀가 7 명이고 12 명이면 1명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관 잃어버린 아이가 어떻게 될까? 어디서 제대로 먹고는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되니까 아, 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러다가 찾았을 때 세상을 얻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그 기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참여치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자가 집을 나가서 있어도 늘 애타게 기다리고 먼 발치에서 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또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고요.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주께로 돌아올 때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고 주님이 유언 같은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급하고 마지막 세대 때에 정말 너희들 가서 모든 민족,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얘기.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어디든 가가지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불신자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해야 되고 신자들에게는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고 계속 사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면 정말 기뻐해야 돼요. 피스톤 서울교회는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만 들으면요, 눈이 그냥 반짝반짝반짝 뛰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새로 오신 분들 오면은요, 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 저 어디 교회 생활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요, 아, 그러셨군요. 잘 생각해 보시고, 다른 교회도, 좋은 교회도 있으니까 그런 데 가십시오. 라고 하고 그냥 딱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교회를 안다고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요, 그게 이제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질 수 있을 정도로 달라져요.
흥분해 가지고 어떻게 양육할지, 어떻게 도움을 줄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참 '우리는 참 그런 부분에 참 무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네. 제가 이게 어스기니스라는 사람의 글을 좋아하는데, 소명이라는 책은 어느 집엔들 다 한 번씩은 다 이런 책이 꽂혀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아마 있을 겁니다. 워낙 베스트셀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잘 설명해 놓은 이 책인데, 이 책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 어스키니스라는 사람이, 저는 예전에 글을 읽을 때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간증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아 목사가 되지 않는 이유를 써 놓았더라. 나는 왜 목사가 되지 않기로 했는가. 이 사람이 대학원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봉사할 기회가 생겨서 자원봉사로 9개월 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처럼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집으로 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를 들렸는데, 그 주유소 넣는 사람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한 10분간 주유소를 기름을 넣고 10분간 대화를 했는데, 아주 유쾌한 대화를 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아마도 이제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일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리고 시동을 딱 거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기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불신자를 만난 것 같았다는 거죠. 교회 일을 맨날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을 만났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 기억이 없어서 처음으로 이 주유소에 있는 분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자기가 '아, 난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교회에서 일하면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겠구나.' 하면서 그분은 평신도로서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가 되고 위대한 학자가 되었던 것을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고, 보면서 '야, 그러겠구나.' 사실 저도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사실 대학교 저기 동창회도 나가고, 제가 믿지 않는 친구 만나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교회에서 만나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별로 나가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어디 가서 쇼핑하고 막 그런 타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면담하고 상담하고 또 책 보고 그러다 보면은 믿는 사람을 만나지 못 믿는 사람만 만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만나는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한 특권이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셔서 정말로 어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급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요, 목사들 오면은요, 하나님이 발벗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목사들 만나기가 힘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다 평신도들이 다 자리 잡고 있지 목사는 보기 힘들다고. 그만큼 정말 이렇게 성도들의 상급이 훨씬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런 불신자를 만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흥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일까, 이런 감격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파트너로 쓰셔서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파트너이고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있죠. 먼저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말이 되죠. 누구에게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예루살렘, 또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바로 내 성 안에 나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이죠.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루어 있어서 그런 인격적인 성숙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 가까운 나를 통하여서 가족, 아는 사람들을 쭉 나아가는, 전혀 사마리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전혀 무시했던,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친 아라고 얘기하죠. 가족, 친척, 아는 사람. 우리는 가치나, 따라서 해보세요. 가치나, 네, 늘 가족, 친척, 아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땅끝은 우리가 돌아오면은 내 가까운 사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처해진 장소가 바로 땅끝이라고 여기고 그곳이 복음을 전할 내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을 통하여서 친척 친구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그 명단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뭐 교회에서 만들어라 이런 것보다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봐서 좀 적어 보시고 아 내가 진짜 만나는 사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지? 그 사람 이름 적어 놓고 친척 중에 누가 있지? 적어 놓고 친구 중에 누가 있지? 적어 놓고 아는 사람 누가 있지? 적어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그 땅이 심어 놓은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가서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하는 일들이 어떤 교회에서 퍼포먼스식으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때로는 요즘 너무 쉽게 세례를 주는 일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전에 그 초대교회 제가 소개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이 짧은 책인데 제가 이걸 읽고 굉장히 초대교회에 이렇게 세례를 주는구나라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보면은 뭐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냥 세례를 주는 것을 보면서 그냥 세례 믿겠다 그러면 세례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있던 삶들, 예를 들어서 쓴뿌리들, 견고한 진들 이런 것들이 다 처리되고 변화를 겪어야지만이 세례를 주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시적 통치를 통해서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요. 삶에 확고한 고백이 담겨져야 되고요. 그런 변화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엄숙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라는 것이. 그래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만큼 제자 삼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이 돼야 되고 그를 잘 인도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저희 선교에서 나온 책을 읽었는데 보면서
우리 일인 자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요, 이슬람인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곧 죽음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혈연 관계를 끊고요, 추방당하고요, 집안에서도 왕따 당해버리고요, 다 관계를 떠나버리고 그러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간단히 세례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세례받는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이고 귀한 고백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는 자리까지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힘써주고 함께 해주고 힘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준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일이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여기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요, 지키도록 가르치라 라는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더 확실한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라, 이런 거죠. 이 가르침이 성육신적인 가르침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지하고 모르는 우리에게 직접 몸으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일일이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의 삶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보여주고 살펴주고 말해주고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한 가족들을 인도하는데 지킬 때까지, 세례 받을 때까지, 그들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내게 나아오라, 찾아오라,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종교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러듯이 우리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렇게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영혼들, 그런 복음을 듣지 못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저 죽어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때가 임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져서 정말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